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동역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참된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좀 편해지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를 취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쟁이 있을 때에 앞서 나가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홀로 싸워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싸움을 치르면서 그가 피곤함을 느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이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초인적인 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초능력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보니까요, 이스비브노이라는 거위족, 이 적들은 거대하고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엄청 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족속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인족 싸움에 능한 이 원수가 달려들 때에 아비새가 다윗을 구합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이스비브노를 쳐 죽이고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정말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 그 다윗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후로 쭉 계속 그러한 전투를 치루어내는,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 너무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적들을 물리친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자를 쳐 죽인 19개가 나오고요. 19절에 보시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의 아우가 나옵니다. 라흠이라는 사람을 이 거인족의 또 이 적을 쳐 죽이게 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20절에 보시면 이 거인족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특이한 신체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나 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한 손에 6개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도 하나씩 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외울 때 그냥 6손, 6발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만 이름 없는, 그러나 이 엄청난 또 전투력을 소유한 자가 있었는데 그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도 한낱 작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은 내가 다 해야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질로 다윗이 그 전장의 자리에서, 다윗이 늘 앞서서 싸웠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내가 좀 그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나 아니면 안 돼 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동역자들이, 함께 싸워나갔던 자들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의 완성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눈 딱 감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처럼 망하면 망하리이다 이러면서 한번 딱 자리를 비워놓으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청년부입니다. 제 모교회는 저 사당동 쪽에 방배동 쪽에 붙어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거기가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가 90년대 중후반에 학원복음화협회에서 이렇게 탐방할 만한 청년 공동체를 가진 교회로 이렇게 지정할 만큼 청년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지금 더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이렇게 봤죠. 수지에 있는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청년부 사역자였습니다. 배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보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청년부 목사님인데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면요, 손 씻지 말아야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다 청년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젊은이들이, 물론 그때 저도 젊은이였습니다. 지금도 젊습니다만 어디서 저런 젊은이들이 실력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해내는가. 국내 선교 가는데요, 한번 갈 때마다 6개 섬, 6개 오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는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대학부니까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리더가 돼서 준비하고 팀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참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청년부 사역자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요, 지원을 받아서 벤처기업도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없이 어리게 보는 우리의 자녀 같은 아이들이 몇 천만 원, 1억 그런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벤처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 동아리로서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이 나이대의 청년들이 단 어른 취급받고 동등하게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면서 그런 큰 일도 해내는데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하는데 어린이 취급하지 말자, 믿고 맡겨보자. 이것이 제 청년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도 합니다.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방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모든 사역에는 다 긍정과 부정적인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방임하는 것 같은 부분들을 티나지 않게 조금씩 툭툭툭툭 쳐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또 맛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놀랍게도 자리를 맡기고 신뢰하고 함께 그 일을 해가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청년들이라는 자세로 해나갈 때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에 청년들이 다 수련을 알아서 준비했었지만 특별히 좀 체계적으로 좀 사람을 세우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사람 세워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청년들이 지혜를 딱 발휘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또 다른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WS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WS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주일도 섬겨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따로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서 임원들이 좀 지원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사람을 세우는 모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청년부 때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뒤에 수련회 이렇게 스티커 붙여있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련회를 갈등하는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수련회비를 지원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결정하는 데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되겠다. 너무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 제가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워놓으니까 맡기니까요 하게 되더라고요.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느 시점에 야 안 되겠어 내놔봐 이렇게 딱 다시 또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냥 밥이 되든 전복죽이 되든 그냥 맡겨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할 때 남문교회 청년부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수련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만의 상상에는 어쩔 수 없고요. 네,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 수련회는 무언가 좀 특별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많이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세워가는데 은혜 주시려고 또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다시금 정리하게 되는 것은요, 믿고 맡기고 그 빈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자리를 비우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동역자들을 비로소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함께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또 스스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찰나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고난조차도 홀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돼, 인간적인 근심 내려놓고 이 교회 주일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심령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동역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가 누구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사람을 누구로 허락하셨는가, 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붙여주십시오. 함께 믿음의 동역자 손잡고 걸어갈 사람 주님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혼자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구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만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울 때에 비로소 그 동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홀로 싸워왔던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우리 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각기 지체된 자들이
각자의 역할로 열심히 섬길 때 드디어 한 몸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가 함께 사역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비울 줄도 알고 또한 남을 세울 줄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변에 혹시나 우리가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요 힘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